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동영상을 올리고 영화를 그 스트리밍 한다 그러는데, 그 영화를 올리는 그 서비스 회사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의 그 영화 중에 둠스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영화가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영화를 보지 못하고 이제 그 제목이 좀 흥미로워서 그 이제 줄거리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마 요즘 사태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도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 도시를 봉쇄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밖으로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3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그 봉쇄한 도시 바깥에 바이러스가 또 다시 창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봉쇄된 그 도시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는데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마치 슈퍼 항체 그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그 봉쇄된 도시 안으로 특수대원들을 보내면서 전개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니까 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가 아주 징그러워서 이제 저는 영화를 보질 않았는데, 그런 줄거리를 보면 그냥 오락 영화에 지나지 않는데 제목이 참 재미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둠스데이라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최후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이 말이거든요. 기독교에서 쓰여지는 최후 심판의 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 그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최후의 날을 준비하란, 그 이제 이 최후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심판의 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뭐 바이러스에서 뭐 전염병에서 죽고 뭐 재난을 해서 죽고 전쟁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도 자연사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날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혜령 씨가 죽음을 바로 이제 앞두고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들었어요. 뭐냐면 나는 세상에 올 때 울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웃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우리 주변의 분들은 막 웃는 거예요. 좋아서. 새 생명 탄생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또 새 생명을 만난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근데 나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뭐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울었다. 아마 어쩌면 어머니의 그 뱃속을 떠나서 험난한 인생의 길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울은 거 아닐까. 그런데 또 그분이 그런 또 반대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슬피 울고 나는 웃는다. 당신이 죽을 때 웃는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죽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슬피 울 거예요. 이별 때문에 슬피 우는데 나는 죽을 때 웃을 수 있을까? 수고의 짐을 벗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믿고 나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을까?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좀 의미 있게 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내가 죽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울고 나는 웃는다. 요즘 그 이제 그 복음서를 이제 그 저희 마태복음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죽음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쭉 새벽마다 이제 묵상을 하면서 성도들과 같이 이제 읽었는데 그 천국의 말씀에 관한 묵상을 쭉 읽어오는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잖아요.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뽑아서 읽어보니까 23곳이나 되는 거예요.
대단히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옥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지옥에 대한 경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도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에 간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이야기는 뭐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단순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의견으로 논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름이,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거명된 것을 봐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에 이름이 거명이 된 것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해가 돼요. 이 이야기의 요점은 그 사람이 부자라서 지옥에 가고 이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이 천국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사로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도 세상에 있을 때는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자기 집에서 거느린 사람이 318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굉장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기 전에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당시는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됐고, 반면에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신앙관을 주님께서 이제 깨뜨리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부자가 나사로 곁에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난색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 혹은 부모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 천국 가면 마치 자기가 가족을 배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은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제발 나사로를 제 아버지 집에 보내서 제 가족들에게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제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부자가 지옥에서 요구한 간구입니다.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사람을 좀 보내서 그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만약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 경고를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큰 구덩이를 두고 하나님과 분리된 한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좀 희미하게나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보통 하지요. 성경에 보면 말이야, 지옥은 이런 곳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에 내색을 안 했지만, 내색은 안 하지만 거부감을 가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실 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들도 참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질 않죠. 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좋아하지요. 근데 지옥 갈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보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시의 특징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든지 신학이든지 어떤 다른 것이든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자꾸만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언제나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좋아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투표를 하는 일에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여당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야당 후보를 후원을 하겠다고, 지지를 하겠다고 나선 모습도 봤고, 야당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들의 신념들은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자신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신념을 그 진리가 아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욕구에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의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사단은 우리가 지옥이 없다고 믿거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믿기를 자꾸만 바라면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피하거나 그거를 우리가 희석해서 흐리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정서에 맞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진리는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말을 했는데, 지옥으로 가는, 그런 지옥을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완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 갈림길 따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정표도 없고 편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우리가 그저 걷고 있는 이 흔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그 길을 모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길을 막 평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러시아가 그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많은 생명들이 잃게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전쟁이 탁 일어났을 때, 제가 탁 뉴스를 청해서 접했을 때, 그 주민들이 시내로 이제 수도로, 그 카이움과 그 수도로 가는 그 길에 이정표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다 꺾어버리고 없애버려. 그 러시아 침략군들이 길을 헤매게 만들려고 그냥 길들이, 여러 길들이 있으니까 그 수도로 가는 길들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게 그 이정표들을 다 이제 빼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면 그 벗어나는 길을 없애버리려고 이정표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표말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1장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하다는 뜻.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끝없다는 말 그대로 끝이 없다는 거죠. 끝없는 형벌. 이 천국을 묘사하는데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영원한 상에 대해서는 믿어도 영원한 형벌을 잘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게 들리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설명하는데 영원하다고 하는 거, 이 말이 쓰여졌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지옥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만 보면 지옥을 풀무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울며 이를 갈고 가는 곳이라고, 울면서 이를 가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영원한 불꽃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꽃이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고통의 장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고통의 장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장소,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가지고 우리가 그저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울면서 이를 가는 후회가 있는 것이. 이건 감정적인 고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게헤나. 근데 이 단어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 밖에 그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이 게헤나인데 그 계곡은 어떤 계곡이냐?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예요. 쓰레기. 매일 쓰레기가 거기에 버려지고 쌓여져 있는 쓰레기를 매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니까. 쓰레기가 게헤나 그 계곡에 버려지게 되면 그건 다시 뭐 수리하거나 다시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지옥에 대해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이게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를 가는 것은 뭐냐면 후회할 때나 분할 때 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그 놓친 기회를 회상하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 실수로 인해서 후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지 되는데 그 중요한 결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으면 됐는데 그 값없이 주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뭐냐면 감정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활한 육체로 천국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옥도 물리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한 몸은 영생을 위한 부활한 몸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부활의 몸은 뭐겠어요? 그 부활의 몸은 지옥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 지금 이 불꽃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또 지옥에 관한 다른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옥은 여기 뭐라는 영원히 혼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난잡한 파티를 하고 나면 그 흔적을 아우 그 지옥 같다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지옥은 파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옥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 지옥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하면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는 오늘 우리 같은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곁에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은 24장로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화목하면서 평강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감정, 처절한 외로움, 완전한 외로움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길 지옥은 영원토록 혼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옥이 지옥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네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악이 심판받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럼 그렇지, 신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저건 벌받아야지,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나 지옥은 빛이 없어요. 완전한 어두움만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완악한 무신론자일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옥을 바깥이라고 표현했어요. 바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는지 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지옥을 만드셨느냐?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옥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바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라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고. 그 지옥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끔찍한 곳으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지옥은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은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지옥에는 어둠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화평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위로고, 그렇다면 지옥에는 그런 기쁨과 위로와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지옥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더러움이 있는 것이죠. 다툼이 있는 것이죠. 이기심이 있는 것, 모반이 있는 것, 증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이든지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의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협박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옥에 대한 협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은다고. 근데 성경은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협박은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너 이거 이렇게 한다면 너 나중에 잘못돼. 그러지 마. 여러분, 이게 협박인가요? 네가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너 이렇게 분명히 잘못된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거는 협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가 이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잘못되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 경고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이가 내릴 결정과 그 아이가 내릴 선택, 그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알리니까 그 결과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뒤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알게 되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나중에 큰일 난다고. 그건 왜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옥에 관한 주님의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가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난 다시는 이제 관계 맺지 않을 거야. 나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나 찾지도 마. 아마 그러고 나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아버지는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와가지고 머리를 막 밀어버리고 방에다 가다 두는 그런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더 삐뚤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팍 튀어나가갖고 관계를 맺지 않고 이제는 단절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찾아가 한바탕 해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윽박지르면서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끌고 와가지고 그 아이를 방에다 가다 주고 다시는 나가지만 너 못 나가. 아마 그렇게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옥에 보낼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반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관계 끊겠어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마치 아버지가 차에다가 싣고 가고 방에다 가두듯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모두 없애보시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길 원하시면 이미 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길 바란다면 이미 다 용서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기를 바란다면 그게 곧 지옥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해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지옥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만드신 영원한 고문실은 아닙니다. 단순히 말해서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부한 형벌을 말할 수 없도록 끔찍한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부모가 아이를 강압을 하지 않고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렇게 강압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끌어오지 않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 가장 친한 친구, 잘 어울리는 친구를 찾아보고 그 아이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너 내 아들에게, 내 딸한테 가서 이 말 좀 전해줘.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네가 가서 좀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지 않겠습니까?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아이를 향한, 자기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다 쏟아주면서 그 편지에 구구절절 써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관심을 이제 끌을지 그런 방법들을,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미 보내셨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줬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편지를 쓰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모습을 발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끄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싫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게 하시겠어요?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당했고,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했고, 우리의 평화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고, 우리의 나음 때문에 그분이 채찍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참 특이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지, 얼마나 그의 죄악에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아마 미리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 지옥 가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지옥에 와야지 됩니까?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편지도 보냈고 사람도 보냈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해서 복받는 이야기로만 찾아가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재난들,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재난으로, 또 하나는 전염병으로
인생을 하나님 멈추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성경에 있는 좋은 말들, 그냥 우리 복 받는다고 하는 말에 관심을 쏟고 이 땅에서 만년천 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고 더 얻고 더 높아지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